결혼 정년기가 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년 3명이 이 아가씨와 결혼하겠다고 구혼에 나선 겁니다. 이 아가씨는 도대체 3명의 청년들 중에서 누구와 결혼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까 고민하다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잘하는 게 있는데 달리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제안하기를, 나와 같이 달리기를 합시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를 붙잡는 사람과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아가씨는 주머니에 돈을 두둑하게 담았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출발선에서 경주를 시작합니다. 준비, 출발. 그런데 이 아가씨와 결혼하려고 전심전력에서 달려오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아가씨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아가씨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땅바닥에 뿌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력 질주하던 이 청년이 땅에 뿌려진 돈 때문에 돈을 줍느라고 아가씨를 놓쳤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가씨를 다시 붙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청년이 또 이제 이 아가씨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아가씨는 돈다발을 땅에 뿌렸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청년 역시 그 돈을 줍느라고, 땅에 흩어진 돈을 줍느라고 아가씨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청년이 또 달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자 이 아가씨는 주머니에 남아있던 돈을 몽땅 길 위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바닥에 흩어져 있는 돈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달려가서 처녀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처녀와 결혼했겠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 청년이죠. 나머지 2명은 돈에 정신이 팔려서 결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성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2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아리 같은 그릇에다가, 깊숙한 그릇에다가 돈을 잔뜩 담아서 마당 한쪽 구석이나 아니면 자기 밭에 그 땅 깊은 곳에 항아리를 감춰 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전쟁이 나서 온 가족이 몰살되거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돌아오지 못한 채 땅 주인이 바뀌면 그 땅 속에, 그 항아리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소작인이 남의 밭에 가서 땅을 파게 되었습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항아리가 있었고 그 항아리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흥분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많은 보화를, 저 많은 이제 그 항아리 속에 담긴 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그 밭을 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상의한 끝에 저 밭을 사기만 하면, 저 밭에 감추인 어마어마한 보화를 다 내 것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으니 어떤 돈이라도 마련하여 그 밭을 반드시 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땅속 깊이 감춰져 있는 값비싼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지체할 수가 없어요. 친구하고 지금 그 한담이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일에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당연한 모습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돈이라도 구해다가 되도록 빨리 이 밭을 사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의 한 가지 목표였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진주 예와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값진 진주를 사러 다니는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구하고자 해도 구할 수 없었던, 도대체 어디서 이런 큰 그리고 값진 진주가 나왔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값진 진주를 만납니다.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진귀한 진주를 만난 그는 앞뒤 생각할 겨를 없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진정으로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눈, 무엇이 진짜 보석인지 발견하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실제로 이 밭의 소유, 이 밭의 주인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자기 밭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밭에 그런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밭을 쉽게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마도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 일반적인 그 밭의 값보다, 지가보다 조금 더 많은 웃돈을 주고 그 밭을 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지 못하니까 웬 떡이냐 하고 그 밭을 쉽게 내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입니까? 진귀한 보석, 또 값진 진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석, 보화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진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입니까? 다 다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진 재산 목록 1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값진 보석 반지가 있는 분들은 그것이 떠오르겠고, 아마 주식에 많이 투자한 분들은 또 주식을 떠올리겠고,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은행에 있는 통장 잔고 적금 통장 이런 거 떠올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나에게 가장 값진 보석은 우리 아들이야.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보화는 오직 예수야. 돈이 아니고 보석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야.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보석으로 여기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가장 값진 보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황금이 아니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떡과 물고기로 배불렸던 사람만 해도 5,000명이죠. 여자 어린아이 빼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 가지셨는지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건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제자 12명 아시죠? 그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받을 만큼 행운아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재정을 관리할 만큼 그런 탁월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것도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데, 축복인데,
더군다나 예수님의 총애를 받을 수 있고 신임을 받을 수 있었으니 가룟 유다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됨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었던 그 계기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하고 바꿀 만한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 너희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애쓰지?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얼마 줄래?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넘겨줄 테니까 예수님 어디 있는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흥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그랬더니 은 30 준대요. 대박. 나 은 30 벌겠다. 알았어? 내가 오늘 밤에 예수님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가룟 유다 자신도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어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팔았다고요. 예수님의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 거지는요, 길에서 구걸해서 하루를 살았던 거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갑자기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소리를 듣자 볼 수 없던 바디메오가 물어요. 야, 무슨 일이야? 누가 왔어?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 에? 나사렛 예수? 눈 뜬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라고 깨달았고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해봅시다. 보는 것보다 깨닫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내가 두 눈으로 확실히 봤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만 본 거예요. 두 눈으로 똑똑히 뜨고. 그런데 두 눈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는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닫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바디메오는 그 순간을 결코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요, 만왕의 왕 예수, 치료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순간은 결코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그 긴박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평생 구걸하며 살아야 할 바디메오 인생이 바뀌는 터닝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 순간이. 여러분들,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은 진리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혹시 바디메오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단순히 2000년 전 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던, 그리고 몇 명의 병을 고쳤던 그 예수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여러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아는 것, 그것도 올바로 정확히 제대로 아는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말씀 읽어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개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둔들, 개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해준들,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개는 오히려 먹다 말한 뼈다귀가 훨씬 더 큰 선물일 수 있어요. 돼지에게 물방울 다이아몬드나 진주를, 보석을 걸어준다 한들 돼지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만족하겠습니까? 돼지는요, 오히려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가 훨씬 더 귀한 선물로 여길 수 있어요. 왜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보배는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발로 차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길에 놔둔거나 그냥 그걸 그냥 하찮게 여기고 가지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초콜릿 주면서 야, 그거 그 유리 조각 나 바꿀래? 아프리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야,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하고 이거 하찮은 유리 조각하고 바꾸자고? 그래,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어이없게도 다이아몬드 원석과 초콜릿을 바꿔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보석의 가치를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 옛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오늘날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가장 값진 보석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이심을 의심 없이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예수 가치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깨달았다면 모든 노력과 재산과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사야 돼요. 보석을 발견했으면 뭐 합니까?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죠. 여러분, 요즘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산다는 말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또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급상승하는 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아니면, 이렇게 비싸지만 가격이 지금도 너무 상승했지만,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지금 안 사면 앞으로 못 살 수도 있어, 영원히. 그래서 마음이 급한 마음에 아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도 있는 대로 다 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지금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야 수지 맞는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나 주가가 거품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파트나 주가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언제 폭락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가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한 가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영원한 가치를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영원한 이름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에 관심 갖고 집중하기보다는 수시로 변하는, 그리고 결코 우리를 책임져 주지도 않는 세상 가치에 그렇게 집중하고 투자하고 열광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인 것처럼, 그것만이 성공의 유일한 길인 것처럼. 물론 투자하지 말라,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요,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가치관의 왜곡은 우리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요, 6일 동안이나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또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만족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감사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어느 순간 동안은 행복했고 만족했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가치관에 그 혼란을 주고 나니까,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나니까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엄청난 보화, 엄청난 선물인 그 아름다운 에덴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보다 선악과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의 혼란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당연히 그들은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과 함께 에덴에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뱀의 달콤한 순간의 유혹에 이끌려 너무나 쉽게 에덴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까지 선악과가 에덴 동산 전체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까지 선악과가 에덴 동산을 통째로 내주고 맞바꿔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가치관의 혼란이 주는 어마어마한 폐해예요. 어찌 그 하찮은 선악과와 에덴 동산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러나 결국 이들은 그 귀한 값진 선물, 그 값진 보배를 깨닫지 못하고 에덴 동산과 선악과를 맞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름다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행복하고 만족해야 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봅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최근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이 샤오민이라는 사람은 중국 은행 감독위원회의 국장을 거쳐서 국영자산관리회사 회장에 취임할 정도로 중국 정부에 인정받는 잘 나가는 금융계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엊그제 29일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실력가가, 그 대단한 중국 정부에 인정받는 인물이 사형 집행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중국 최대 부패한 금융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받은 뇌물만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현금뿐만 아니라 그가 비리를 통해서 취득한 재산은 수억 원이 넘는 고급 수입차, 금, 초호화 부동산, 그리고 그가 소유한 집만 해도 100채가 넘고 100명이 넘는 내연녀를 두기도 했습니다. 체포 당시에 자기 집에 숨겨둔 돈의 무게만 무려 3톤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 그가 사형 선고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사형 집행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집이 100채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연녀가 100명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부인 외에 100명의 내연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그것은 그를 살릴 수 없었어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어요.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그는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명성을 떨친 사람입니다. 그 역시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몇 명이라고요? 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여러분, 이렇게 처첩이 1000명이면 행복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을 못했겠습니다. 무엇을 못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한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다 헛되대요.
하루에 소를 수십 마리 잡아서 잔치를 한 것도 헛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하면서 최대 왕이었던 그가 다 헛것이래요. 1000명의 후궁이 있었어도 다 헛것이래요. 다 바람 잡는 것이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구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보배가 무엇인가 깨달아야 돼. 이것이 지혜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부자 되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부자 싫어요? 성공 안 하실래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삶의 목적이 되고 성공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을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숭배합니다. 하나님은요,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1계명 다 같이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이 시대에요, 하나님이 1등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여야 돼요. 그런데 모두 다 이 시대에 돈이 최고예요. 성공이 최고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은 안중에도 없었던 두 청년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3명 중에 2명이 돈 때문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것이 수년째예요. 왜요? 돈 없으면 죽어야 돼요. 돈 없으면 죽어도 되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돈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래서 돈 없으면 자식도 다 죽이고 나도 죽을 만큼 돈이 소중한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돈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성공이 아니면 죽어도 괜찮다. 이런 극단론자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도 귀하고 성공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왜 돈인 줄 아세요? 돈이 왜 돈이래요? 돌고 돌아서 돈이래요. 지금은 없지만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바람 잡는 것 같대요. 지금은 있지만 언젠가는 바람 어떻게 잡아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있지 않은 것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치관의 왜곡으로, 가치관의 혼란으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그리고 세상과만 가까이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 거 다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득권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난 후에 배설물로 여기서 똥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고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세상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나머지 다 버린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했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이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가룟 유다 은 30 때문에 예수님 팔았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자살로 인생 마감했어요. 아담과 하와 끝까지 선악과 자기가 없는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하고 맞바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할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할지, 무엇을 삶의 기쁨으로 여겨야 하고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지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우리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오늘 나는 그 길을 따라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예수님과 세상 것을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돈과 바꾸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성공과 바꾸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올 한 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시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